반갑습니다. 우리 음성 공양해 주시니라고 애쓰신 합창단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하도 큰 비가 온다 해가지고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비가 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설법전에 몇 분이나 와 계실라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설법전 가득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아마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크게 마음 쓰지 않고 추하는 날 부처님 뵙고 또 내가 뭐가 부족한지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생에 나의 삶을 가장 긍정적으로 회양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실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불자님들만 이 시대의 원력보살이 되주신다면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손만대에 그 역할을 다하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불자로 태어나서 뭘 실천을 하고 사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면에서 보살도 실천하는 것을 가장 수승한 일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혹 아라한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회심 아라한이 돼서 대승보살도에 대한 마음을 다시 돌려가져서 그 일을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다운 보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노래로 이렇게 말씀하신 마하반야바라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온 세상은 다 공하다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보살도를 실천하는데 아주 소중한 실천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확신 있게 자기화시키고 또 그게 실제 상황에서 얼마만큼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제 문제는 그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은 사성제가 뭐고 팔정도가 뭐고 12인연이 뭐고 이 얘기하게 되면은 아이고 오늘 또 골치 아픈 얘기 하시네 그 살짝 일어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가 내가 늘 쓸 수 있는 병을 고치는 데 쓴다면은 약 처방으로 쓸 수 있으면은 여러 군데 넣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딱딱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도 전체 시간의 10분의 1 정도는 꼭 법상을 이야기하는 이런 법문을 꾸준히 듣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뭔가 쓰려고 보면은 조금 허전하고 조금은 미진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 육바라밀 가운데 세 번째가 인욕이지요. 참기 어려운 일을 능히 잘 참아내는 것 이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수행의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기 어려운 일을 능히 잘 하려면 확실하게 이 일은 잘 하면은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기 어렵죠. 우리가 조금만 지금까지 했던 것하고 다르게 뭔가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아주 말이 많습니다. 미쳤다 그러고, 절에 미쳤다는 얘기 많이 듣죠? 오늘 여기 그 큰 비 온다는데 불자님들 이 자리에 와 계시면은 아마 그런 신심이 없는 분들이 보면 미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쳐야 미칩니다. 우리가 불법에 대해서 정말 잘 미치면은 그 잘 미친 인연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미치느냐? 극락으로 미치고 성불의 결과에 미치고 거기에 미쳐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쳐야 미치는데 대부분은 미쳤다 소리 듣고 내가 정말 미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이만큼 하다가 그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여우란 놈이 강을 건너는데 마음은 냈는데 건너지를 못한다 그래요. 못하는 이유가 얼음이 이렇게 얼어서 그냥 가면 되는데 한 걸음을 딱 가고 나서 안 깨지나 때려보고 아니야 그래도 신중히 해야지 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강을 못 건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쳤다 하는 얘기를 좀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쳤다는 말을 즐기고, 근데 그냥 즐기면 곤란하겠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자체를 뭘로 둬야 되느냐? 첫 번째, 내가 어느 특정 대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애착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꼭 점검을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자손들 아주 소중하죠? 그래가지고 자손들한테 뭐 조금만 일만 있어도 넘어져서 무릎을 깨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죠? 가슴이 아프고 막 아이고 어떡해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꼭 그게 나쁜 것이냐? 무릎 한번 깨부므로 해가지고 애들 신통합니다. 가만히 지켜보면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유치원 같은 데 보면은 숲속 유치원이라 해가지고 애들 숲에 가가지고 근데 안 드는 낫이나 이런 거 안 줘요. 실제 잘 드는 낫이나 톱을 주면서 그걸 가지고 놀아봐라. 근데 처음에는 좀 다치는데 뒤에 가면 익숙해지면 전혀 안 다칩니다. 그만큼 스스로 다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소중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다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거 하지 마라 그런 경우 많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능력은 갖고 있는데 내가 그거 굳이 안 해도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님이 다 해주는데 내가 그거 할 일이 뭐 있어?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6학년 학생한테 앞으로 장래의 희망이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저희 부모님이 지어준 4층 건물 가지고 세 받아 먹고 살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원입니다. 자, 잘하는 일인가요? 그 4층 건물을 내가 한번 지어서 한다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누군가 지어주는 것을 가지고 그냥 시간 되면 가가지고 세 받아서 편안하게 살겠다. 그게 인생에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지나치면은 때로는 그렇게 조금은 피해갔으면 좋을 만한 그런 결과들로 뚜벅뚜벅 가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나친 편협된 애착을 갖는 일이 경계해야 될 일이다.
두 번째는 집착이에요. 그 집착으로 인해서 나온 두려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많이 생기죠. 특히나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큰 비가 온다 했을 때, 이제 오후에 올 겁니다만은, 그럴 때 그 인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잘 관찰을 해가지고 이게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쓰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이 안 나겠죠. 근데 그 마음이 조금 부족하게 되면은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은 물 숫자 보고도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그래,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은 바로 적은 물에도 두려운 마음이 작용하다 보니까 그냥 잠깐 마음을 가라앉히고 물 깊이가 얼마나 되나 보자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가라앉죠. 가라앉으면은 내 코가 잠기기 전에 바닥에 닿을 수 있는데 그 여유가 없으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뜨려고 자꾸 허둥대다 보니까 기운은 빠지고, 그래서 오히려 작은 물에도 화를 입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두려운 마음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서 이게 온 것인가, 이 상황을 잘 긍정적으로 이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이제 절에 이렇게 오시는 분이고, 또 조금 전에 신중기도 했죠. 또 우리 관세음보살님 연불 하시면서 가피를 청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뭐죠? 네, 그런 분들은 해주겠다고 마음 낸 것을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분이고,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입으로 얘기하는 게 뭐죠? 아이고 엄마야.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친하고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고 엄마야 하는데, 그 아이고 엄마야가 달려올 수 있는가? 어떻죠? 멀리 떨어져 계시면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바로 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 이제 그런 분들과 친해지게 되면은 급한 상황일수록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이 결과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아마 큰 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마냥 조심은 해야 되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조건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나 내가 지나치게 거부 반응을 보일 만한 일들, 이런 일들이 오게 되면은 싫어하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뵈면은 우리 보살님들이 대부분인데,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남편 되는 사람이 외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죽고 나 살자 하면 해야 됩니까? 그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남자분들 같으면은 내가 장가를 들었는데 아내가 첫날 밤에 몸도 풀기 전에 애를 낳았다.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습니까? 근데 간혹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나는 어떤 마음을 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낼 때 그 조건 자체를 뒤에 그래도 두고
고마워하는 그런 인연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스님들 같으면은 누가 일 저질러 가지고 예를 놨다, 이런 상황 되면은 참 난처하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사실은 아닌데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또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참으로 지나친 애착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가 두려운 마음이 없어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잘 챙길 수 있다면은 기회로 쓸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뭉뚱그려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권장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율장에 보면은 모든 소임자가 되려면은 그런 조건들을 가져야만 소임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 마음 가는 데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많이 주면은 불평하는 사람 나오겠죠. 그러면 안 되고, 또 누구는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적게 주면은 나를 곤란하게 할 텐데, 두드러 팰 텐데, 그럴 경우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목보다 조금 많이 줘야지. 그런 상태가 되면은 공평하게 못하겠죠. 그리고 일의 본말을 정확하게 살필 줄 아는 안목이 없으면 최적의 상태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임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그런데 부처님 당시의 소임자는 아라한과를 얻고 나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소임자를 택했어요. 그래서 그 소임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서 수행을 삼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잘 참은 일화 가운데 한 스님이 전혀 알지 못한 여자가 예를 나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근데 이 얘기는 이제 한국에도 그런 일화가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는데요. 일본에는 한 500년 전에 일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일휴라는 스님에게 그런 일이 있었고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중국 쪽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일자에 언덕파자를 쓰는 일파 스님이라는 분이 젊었을 때 당했던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조그마한 절을 하나 토구를 지어놓고 거기서 수행을 하는데, 하루는 아랫마을에 큰 부자가 머슴들을 데리고 또 딸을 데리고 애를 하나 안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주 기세가 등등해요. 씩씩거리면서 와가지고. 근데 올라올 때 마음은 올라가가지고 그 스님도 때려 죽이고 절도 불질러버리고 그러려고 이제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차마 스님 얼굴을 보니까 그럴 수 없어가지고 욕을 실컷 하고, 당신이 뿌린 씨앗이니까 당신 알아서 하라고 얘를 이렇게 건너주는데 뭔가 사정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와는 무관합니다 하면은 곤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뭔가 풀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분을 가라앉히고, 그래서 뒤에 진실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런 내색 안 하고 아이를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이제 그 뒷날부터 절에 한나는 애기한테 줄 게 없으니까 젖동량을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저야 행실이 부정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지만은
애기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젖이 좀 남으면은 젖 좀 달라고 이렇게 젖동량을 다니는데 아무 관련이 없는 스님이 그러게 하려면 쉬웠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다 참아내면서 얘를 한 3살 될 때까지 키웠는데 그 애기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고을 사또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막을 뒤에 보니까 그 애기 어머니 되는 사람이 겨울에 이웃 마을에 일이 있어서 가는데 한 젊은 남자가 쓰러져 있는데 몸이 꽁꽁 얼어서 이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옷을 벗어서 덮어주기도 하고 주물러 보기도 하고 하는데 안 되니까 다 옷 벗어줬으니까 알몸일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몸으로 꼭 껴안고 살려냈는데 근데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범해가지고 애가 생겼어요. 애가 생겼는데 부모가 눈치를 채고 애 아버지가 누구냐고 다그치는데 차마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살인 나니까. 그래서 모른다 하고 버텼는데 얘를 낳고 나니까 이제 말 안 하면 갓난아기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할 수 없어서 스님이라고 하면은 차마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위에 절에 놀러 갔다가 그 스님한테 당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 부수고 뭐 그냥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부잣집 부모들도 스님한테 너무 잘못했고 또 딸이나 애기 아버지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절을 하나 이렇게 이제 제법 잘 지어서 편히 수행하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수행을 하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근데 그 애기 아버지가 벼슬이 점차 높아져 가지고 황실에 황제 가까이서 일을 하는 이런 이제 그 직책을 맡게 됐던가 봐요. 근데 황제가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좋은 약은 다 써도 안 되니까 그러면 달리 방법이 없겠느냐 했는데 누군가가 이 나라에서 가장 법력이 높은 스님을 기도법사로 모시고 100일 기도를 잘하면은 아마 효염이 있을 겁니다. 예부터 그런 방법으로 많은 그런 가피를 입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결정이 났던가 봐요. 그럼 그 중국 안에서 가장 덕 높은 스님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모시느냐, 이제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마침 가까이 그 애기 아버지가 이제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스님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기도법사로 모시고 기도를 하는데 황후가 100일 기도를 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가져왔겠습니까? 군인들도 와서 주변에서 지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절에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절 입구에서 조그마한 꼬마가 나와가지고 나는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여기 높은 사람 기도하니까 못 들어간다.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왜 그러느냐 해서 가보니까 꼬마가 스님을 보고는 스님 정말 정성스럽게 부모님을 위해서 천도제를 하면 좋은 곳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정성스럽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 품에서 돈을 조금 꺼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걸 가지고 저희 어머님 천도제를 지내주십시오. 제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3년 동안 머슴살이를 위해서 모은 겁니다. 3년 동안 세경받은 것 전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양은 얼마 안 돼도. 그래서 이 제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몇 월 며칠까지 한 100일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그때 와서 제를 모셔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놓고 나서 제 준비를 합니다. 근데 꼬마가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3년치를 받았다 해도. 그래서 이제 그것하고 황후가 기도하러 올 때 가져왔던 모든 공양금하고 그걸 다 가지고 사람을 사서 전국 각지에 이름 있는 스님들을 모십니다. 몇 월 며칠 날 제가 있으니까 동참해 주십시오 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 준비를 하는데 황후가 보니까 속이 바글바글 끓어요. 그 꼬마가 얼마 가져왔다고 그 제진해 주려고 꼬마 가지고 온 것하고 자기가 갖고 온 모든 공양금 다 가지고 제 준비를 하니까. 근데 어쨌든 내색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를 지내게 됐는데 자기가 기도 입제할 때는 잠깐 이렇게 축원해주고 말더니 사흘 밤낮을 하거든요. 그 스님들하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분심이 탁 올라와요. 이건 황실을 무시를 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만약에 합당하게 이유를 대지 못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때 그 일파 스님이 하신 말씀이 하늘을 감동시켰는데 전들 어떡하겠습니까? 황후야 많이 가져왔다고 하지만 직접 길쌈하고 땅 파고 해가지고 가져온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만 하면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온 거고 저 꼬마는 3년 동안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모아서 다 가지고 왔는데 그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춰서 해주지 않으면 저가 곤란합니다. 맞는가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다. 무게를 달아보기 전에 부피만 가지고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됐는데 그 무게를 달아보니까 맞는 것 같다 해서 황후가 참여를 하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해서 기도 성취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꼬마는 저 스님 밑에서 공부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삼위승으로 공부를 하는데 기도를 잘 하고 나서 이제 그 황실로 돌아가 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그런 사람이라면은 국사로 모셔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국사로 모시려고 사람들이 옵니다. 멀리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사미한테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너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냐 하고 물으니까 스님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더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미가 얘기를 해서 맞는 말이다 하고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수행을 잘 하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가능하면 부피가 아닌 무게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피로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부피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정성을 쏟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침 이제 어제 이제 우란분제 기도 시작해서 초제 모시고 지금 기도 중이죠. 이럴 때 우리가 내 정성스러운 마음을 표하려면 뭘로 어떻게 표할 것인가
하는 것들,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내가 아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내 스스로 무량한 공덕을 키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이걸 한번 놔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놓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보살도를 실천하려면 무아힘을 체득한 아라한이 회심 아라한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라한은 이미 무아힘을 체득한 상태에서 실천을 하는 분들이 아라한인데, 그렇다면 내 스스로가 내가 정말 나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집착할 만한 일이 별로 없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체험을 해보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방법은 뭐냐? 이럴 때 하나 이제 권하고 싶은 것이 피를 뽑아서 사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따주기 침 같은 걸로 타게 해가지고 짜면은 세 필로 쓰면은 한두 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엉키거든요. 그러니까 소독 잘 해가지고 짜서 쓰고 해가지고 앞서서 우리 합창단에서 애써서 불러주신 그 반야의 지혜를 내가 한번 영가님들께 피로 쓴 혈서로서 한번 권하겠다. 그러면 느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실제 해보면은 굉장히 아플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점차 마음이 넓어지게 되면, 그런 일을 대하는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아주 여러 가지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기 어려운 일을 능히 참고 실천하고 할 때 거기에는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이 작용을 할 때 본인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크게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람일 실천을 한다는 것은 감동 경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주변의 모든 이들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찬탄하고, 내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함께 도와서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는 이런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인용만큼 소중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시대의 원력보살이 되는데 결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정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아무영산 불멸학수상존 지야본사 서가문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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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니불 서가문니불 서가문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영무비 세간소유아진견 일체무유협불자. 오늘도 좋은 법문을 해주신 통사율주신 우설덕문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전 인등기도와 백중기도 접수를 화합리에서 받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100일기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화엄전 기도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중기도 초제를 7월 23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봉행하겠습니다. 법사 스님은 구룡사 회주이신 정호 스님입니다. 통도사 각 신행당체에서 신행과 더불어 봉사로 실천하는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불사 안내입니다. 용화전의 천미륵 옥불을 조성하여 참전용사의 넋을 위로하고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자 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세계문화유산 통사TV로 실시간 방송되는 법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부터 추하루 때 3일간 신종기도를 겸해서 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지사를 모두 마치고 사부대중은 모두 일어나 불단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 함께 사홍소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기 2567년 7월 18일 초하루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